우리의 믿음에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는 것, 그리고 이 믿는 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끝까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는 것,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그 믿음이 순간적일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됩니다.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우리는 많은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해서 확신한 그런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하지만은 때때로 많은 이런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를 이것을 하기에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확신이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확신은, 이 믿음의 확신은 고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 확신하고 이 고집이 혼동될 수가 있습니다. 이 고집은요,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고집 없이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겠죠. 나름대로 다 자기의 고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고집을 확신이라고 생각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고집을 자기의 믿음의 확신이라고 생각하면은 여기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확신과 인간적인 고집의 그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구별해서 생활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확신이 없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가 왜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지?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현실 쪽에서 내 앞에 닥치는 많은 어렵고 힘든 문제들로 인해서 늘 불안하고 두렵고 앞이 캄캄한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건 내가 열심히 하지만은 그것들이 잘 안 되어질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멀어지는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이런 마음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악한 마음으로 돌아서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며, 바로 이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확고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 자신 앞에 나타나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흔들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들 흔들리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연약하여 악한 마음으로 믿음이 없어지고 믿음이 흔들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냥 힘없이 되어지면 괜찮은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없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으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확고함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악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믿다가 돌아선 사람들은요 더 무서워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을 믿다가 그의 마음이 연약해져서 돌아서면은 오히려 더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는 간절하게, 간곡하게 믿음이 연약하여 악한 마음으로 돌아서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에서는 늘 우리가 고민하고 늘 모든 일에 대해서 불신하고 회의하는 그런 세상적인 유혹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그 유혹들이 결국에는 무엇이 하면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한 확신을 흔들어 버리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들, 여러분들 무엇으로 유혹하십니까? 세상의 재물로 여러분들 유혹하십니까? 세상의 쾌락을 해서 여러분들 유혹하십니까? 물론 그런 유혹도 많이 있겠지만은 더 근본적인 유혹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 향한 그 믿음의 확신을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런 유혹들을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으로 해서 완고가 뭡니까? 굳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고집스럽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요, 마음이 굳어집니다.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마음이 돌짝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얘기를 전혀 듣지 않습니다. 자기 얘기만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참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얘기를 좀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서 안 되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잘 듣고 그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나 얘기하면 오히려 듣기 싫어서 뭐 합니까? 먼저 내 마음에 문을 열어버리고 벽을 쌓습니다. 그것이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그것이 문제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우리가 고집스럽게 되고 하나님은 몰라라고 나만 내세우는, 나만 고집하는 그런 고집쟁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바로 이런 것이 사탄의 목적이죠. 사탄이 왜 우리에게 공격해 옵니까? 목적이 뭡니까? 바로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완고함을 주어서, 완고한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 자신만 내세우고 고집스럽고 그래서 흔들리도록 만드는 것이 결국에는 사탄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서 겸손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은 누가 마음속에 악한 마음, 믿음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그 마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서 우리의 마음을, 굳어진 그 마음들을 부드럽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드러워지게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부드러워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은 몽둥이로 두들게 해서 그래야 부드러워지는 건데, 스스로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겸손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그 완고한 마음들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사람들은요, 저부터 그렇습니다. 시작은 참 잘합니다. 시작은 참 좋습니다. 사람 관계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사람 사귈 때 참 좋게 냈습니다. 관계를. 정말 너무 좋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이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그것이 금이 가고 깨어지고 상처가 됩니다. 믿음 역시도 그렇고요. 우리 인간 관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지속적인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끝까지 지키는 것. 우리의 믿음도 끝까지 지켜야 하고요. 우리의 인간관계도 끝까지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믿음도 우리가 한때 내가 젊었을 때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는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내가 정말 능력을 많이 행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면 그 믿음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믿음은 능력인데 그 믿음이 계속적으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켜지고 그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져야 되는데 갈수록 믿음이 흔들리고 그 믿음이 연약해진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옛날에 잘 믿으면 무엇합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 없이 온전히 서는 그리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요,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그 믿음을 떠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처음은 좋은데 끝이 나중에 안 좋으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특별히 우리 인간관계 같은 것도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죠. 처음에는 잘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데 나중에는 그 관계가 좋지 않게 끝난다면 얼마나 우리가 속상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믿음,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 내가 처음 만났던 그 주님, 내가 처음 느꼈던 그 주님의 사랑, 그 은혜, 내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내가 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 기자는 오늘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하면서 이 히브리서 3장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3장에서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끝까지 견고히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출애굽 사건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압제 속에서 그들이 구출함을 받고 출애굽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의 광야의 생활은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의 시간을 원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왜? 사흘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그것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텐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려서 믿음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계속 유지했다면 괜찮을 텐데 그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없어서 그들이 결국에는 어땠습니까? 출애굽한 그 모든 사람, 그 후세들은 다 가나안에 들어갔지만은 그 출애굽한 모든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모세까지. 바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악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광야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혹시 너희들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너희들 믿음이 흔들릴까 봐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죄의 유혹을 이겨라. 그 죄의 유혹은 너희들은 믿음을 멀어지게 하고 너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너희들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결국에는 죄의 유혹을 받게 되면은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너희들 온전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그 너희들이 처음 받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우리들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굳어질 때 우리는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 없는 마음을 경계하고 서로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친구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웃도 사랑해야겠지만은 먼저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 모두가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지만 오히려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들이 서로 불신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미워하는 마음은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오늘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이 4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순종하고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많은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은 결국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그 삶의 모습이 순종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신실합니다.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분명히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내어놓고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는 것. 그래서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결국에는 너희들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굳어지고 완고해지면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합니까? 믿음의 여정은 우리 혼자만이 걸어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해야 합니다. 순종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의 믿음들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인간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 마음을 완전히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위로해야 합니다. 서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함께 영적인 동반자들로 우리의 믿음들을 서로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의 믿음들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그 믿음 붙드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그 믿음들을 우리는 온전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 없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 지켜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